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교회 표를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2024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 일명 말하면 그의 본질과 그 존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공허한 인생이랍니다. 그리고 혼돈하는 인생이고 흑암의 깊음 위에 갇혀있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생 위에 하나님의 여러분 이제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자 빛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열리게 되어지며 해와 달과 별들과 온갖 동식물이 뛰어노는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의 동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무대 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재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응답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간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그들의 여러분 만들어낸 세상은 말 그대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이고 무시무시한 여러분 사륙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악의 깊은 심연 가운데 어둠의 세상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고, 이 지구촌 안에는 수많은 전쟁, 학살, 폭력, 인종 말살 등 말 그대로 여러분 킬링필드, 여러분 죽음의 들판으로 여러분 변질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 아실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도처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행렬들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사망의 땅과 여러분 죽음의 그늘 가운데 신음하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2000년 전 하나님의 여러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생을 여러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여러분 첫 예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는 첫 구원의 베이스 캠프는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로 여러분 갈릴리 가버나움이었다라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는 여러분 제북단에 있는 여러분 이제 지역으로 일컫는 말로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 지역, 이 땅을 우리가 알아는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에게 분배해 주었던 땅이었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었고 농사와 그다음에 목축하기 아주 좋은 땅이었고 여러분 풍요로운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늘 표적이 되어지고 늘 타깃이 되어지게 됩니다. 공격의 대상이 되어지고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 밖에 많은 여러분 유리를 당했던 이 지역 땅이 바로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무 풍요롭고 여러분 넉넉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결국 어떻게 되어지죠? 아수르 민족에게 멸망당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갈릴리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 여러분 이제 이주하는 여러분 땅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포로 이런 끌려감으로 인하여서
사방 팔방으로 여러분 흩어지는 순환의 역사, 치욕스러운 여러분 과거사를 가진 이 민족, 이 지역이 바로 여러분 이방 갈릴리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이 지역이요, 그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무시와 그리고 경멸과 여러분 소외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에 거하는 살고 있는 모든 갈릴리 출신들은요, 일명 비인간접을 인간 이하의 여러분 취급을 여러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도 보게 되어지게 되면 뭐 일명 강원도나 여러분 전라도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같은 지역의 나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냐면, 똑같은 이 국토고 똑같은 여러분 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갈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같은 민족이 같은 땅에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분 이 같은 동포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갈릴리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정도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천대와 무시의 여러분 대명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릴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흑암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죽음의 그늘이 아래 앉아있는 여러분 백성들이었다고 여러분 명명할 정도로 그 당시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갈릴리는 아주 무시와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지역이요 여러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열방을 구원하며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여러분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 베이스 캠프를 어디에다 치셨냐면 바로 모든 사람이 경멸하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 소유하는 이 갈릴리 이 지역에다가 하나님께서 공생의 여러분 첫 사역지로 하나님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거룩한 성전도 아닙니다. 화려했던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천년에 있고 영광이 서려 있는 다윗의 왕자가 있는 여러분 명소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극히 가난하고 낮은 자들이 소외의 멸시의 여러분 대상들이었고 사회적으로 거부를 당하는 이방인 땅으로 여러분 무시를 여러분 받고 있었던 갈릴리 가버나움에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복음의 전쟁 기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곳이 얼마나 여러분 무시의 대상이 되었느냐면 아무도 여러분 그 땅을 아무도 그곳을 찾지 아니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고개와 발걸음을 여러분 돌리는 곳이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여러분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장소가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여러분 메시아의 가장 첫 복음의 여러분 사역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여러분 베이스 캠프, 하나님의 여러분 복음의 센터를 하나님 그곳에다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매력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인기도 영광도 어떤 환희도 없는 곳이 바로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여러분 죽음의 여러분 매장지로 여러분 매도되는 장소가 여러분 갈릴리였는데, 바로 여러분 그 땅 그곳에 오늘 16절에 읽어보니까 사망의 딸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여러분 그들 가운데 비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땅에 모든 사람이 거부하고 멸시하는 그 땅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온 인류를 구원할 여러분 메시아가 모든 시선과 모든 초점이 바로 여러분 갈릴리에게 하나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부하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집중되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여러분 4장 18절과 19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여러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여러분 그 근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여러분 그레이트 굿뉴스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누구에게 그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냐면 가난한 자에게 전달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이제 포도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그리고 여러분 눌린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여러분 선포하도록 하나님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복음이 무엇이죠? 복된 소리, 기쁨의 소리.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가스펠, 여러분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물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이들은 로또 복권 당첨된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불치병에서 이런 고침을 받았을 때 이제 내가 살아났다, 치료를 받았다 해서 여러분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녀의 취직, 저의 승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며 여러분 자녀를 낳은 것이 기쁨의 여러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여러분 사업의 성공과 높은 자리로 영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런 큰 기쁨이고 여러분 복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진정 우리의 영원한 복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런 근본적인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의 여러분 말씀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육신의 때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얻게 될 기쁨의 잠시 찰나적인 기쁨이요 우리가 즐거움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우리의 복음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축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더 나가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사망과 저 죽음에서 여러분 건져낼 수 있는 복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뽑자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게 되면 단연 우리는 솔로몬을 여러분 뽑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마무시한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전무후무한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부귀 영화, 권세와 권력과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과 창대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2장 1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여러분 즐겁게 하리라. 너는 여러분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여러분 2장 10절과 11절을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내가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여러분 얻은 여러분 복이라.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니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내 눈에 여러분 즐거운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낙이라는 거,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거, 인생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다 누려보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 무익하고 바람을 잡는 여러분 그런 것들로 여러분 이것이 나의 영원한 복음이 될 수, 여러분 축복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여기까지만 올라오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성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참 인생이 간사하더라고요. 이거 가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 일주일을 못 가요. 이것만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되면 이 위치에 올라가게 되어지게 되면 평생 즐거울 것 같은데 한 달을 여러분 못 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더라고 하는 이 갈증의 목마름에 여러분 우리가 만족을 모르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 눈이, 내 마음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보호했지만 이것이 여러분 무익하고 허무하고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여러 것들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의 영원한 복음이, 영원한 축복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은 내가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올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여러분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한 진정한 복음은 여러분 무엇이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탄생하시던 그날 그때를 하늘에는 여러분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 노래하며 선포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야 천사가 이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너의 영혼을 너의 사망의 죽음에서 영원한 여러분 그 멸망에서 구원해 주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여러분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굿뉴스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16절에 읽어보게 되어지게 되면 4장의 15절 읽어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 복음의 여러분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 저편 해변길 이방 갈릴리를 여러분 찾아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의 땅 죽음의 그들 가운데 신음하는 저들에게 이제 생명의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 굿뉴스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 주시겠다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이 고통과 아픔에 신음하며 절망과 여러 낙심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여호와여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 기쁨의 그리스도 굿뉴스 좋은 소식을 하나님 전해 주시겠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생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37장 하나님은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어느 이름모를 여러분 골짜기로 그들을 여러분 인도하고 오십니다. 아니 여러분 그 골짜기는 수없이 많은 죽은 여러분 뼈들이 말라버린 뼈들로 가득한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명령하기를 인자야 너는 내 말을 여러분 대언하여 외치라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대언하여 외치게 되어지게 될 때 놀라운 광경을 여러분 목격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여러분 죽은 뼈들이 서로 여러분 연결되어지게 되어지고 그 위에 여러분 심줄이 여러분이 생겨나게 되어지며 여러분 살이 여러분 펴지게 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여러분 생기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 돌아와 죽은 생명이 여러분 살아나는 하나님의 여러분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희망과 여러분 절망과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는 이미 여러분 죽은 씨 같은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살아 약동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로의 놀라운 전환과 편안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느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적인 그 말씀이 여러분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내게 하고 그의 삶에 여러분 놀라운 변혁과 변화를 일으키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이 여러분 가능으로 바뀌는 여러분 주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어둠을 희망의 여러분 새아침으로 바꾸게 되는 그 원인이 여러분 무엇이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땅에 거했던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이 약동하는 여러분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그 근원이 여러분 무엇이었느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듯 우리의 인생의 여러분 무대를 하나님 바꾸시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변화 역사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또 하나의 환상을 이제 에스겔에 보여주게 되어지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로 여러분 12절에 읽어보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성소에서 흐르는 생수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생명의 약도하는 축복의 땅으로 여러분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죠. 강 좌우의 나무들이 숲을 이루게 되어지고 여러분 강물들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명들이 여러분 살아나게 되어지며 물고기들이 심이 많아지고 짐벌과 갯벌이 되살아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각자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며 어부가 여러분 서게 되어지고 금을 치는 곳이 되어지고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물고기들이 심이 많아지게 되고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나게 되며 그 잎사이가 여러분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가 여러분 맺히게 되어지고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이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여러분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는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러분 모든 골골마다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전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여러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양자들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흘러가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목격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찬란한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혼돈이 여러분 넘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찬란한 새 영광의 역사들이 우리의 인생의 무대 가운데 힘있게 하나님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되어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게 될 때,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에 여러분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하거나 여러분 내일의 희망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여러분 완전히 180도 바꿔놓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스불론과 납달리 모든 사람이 거부하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이제 싫어했던 죽음의 땅, 여러분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비추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땅이요 생명의 땅으로 여러분 바뀌게 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온양재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갖고 살아내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하시기 시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똑똑히 목격하는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삼으시겠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때가 가까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양재단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어떤 이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한 이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는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 예수라는 그 한마디를 여러분 듣기 위해서 그 어떤 이들은 여러분 목숨을 걸어했던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수십 시간을 수백 킬로를 여러분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는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이 소망의 말씀에 여러분 인생과 목숨을 걸고 자기 전부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록하고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제물로 드린 이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거,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 말씀을 여러분 지켜가는 그 이들이야말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2024년도 여러분 온양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책의 사람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이런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말씀을 모르고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쳐놓고서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단의 모든 공격과 원수의 모든 여러분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패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우리가 위기의 날에, 어려움의 날에 이길 수가 있는데, 말씀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뭐라고? 여러분, 떡집이라고 합니다. 말씀의 집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말씀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자기의 살을 띄어서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당신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원한 음료를 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거든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여러분 지키는데 힘쓰시는 여러분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원리와 공식과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야 준수야, 성경을 봐. 딴 데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딴 방법 딴 여러분 노력하지 말고 성경을 봐.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여러분 창조준 창조의 하나님께서 너 인생의 성공, 인생의 승리, 인생의 여러분 만족, 인생의 기쁨, 인생의 희락의 모든 원리가 성경에 여러분 기록해 놓았는데, 그 말씀대로 네가 살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순리입니다. 공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부자 되는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형통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시냇가에 신결나무와 시들조 과실을 맺은 것 같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막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의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후원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보디가드 배경이 되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제치고 여러분 내가 부유하기를 원하고 내가 잘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내 우편에 두세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0장 7절에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 때 이구동성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무대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축복, 놀라운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가 막힐 코가 막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 만한,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이게 좋은 줄 몰라요. 하나님 내 옆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얼마나 많은 일들, 만약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이런 걷어지는 그 순간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매일 매 순간 긴장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 5만 가지 수많은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나를 공격하고 여러분 나의 모든 비극의 원인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간 편안하게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보호와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이런 묵상하는 성도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은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묵상, 메디테이션, 이게 뭡니까? 곱씹는 거예요. 되새기 많은 거예요. 주야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근잘근 아주 곱씹으면서 그 말씀에 대한 원액, 진액, 그 엑기스를 여러분 나의 삶에 적용하며 그 말씀에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여러분 그냥 가볍게 듣습니까? 왜 말씀이 여러분 그 축복의 말씀이 지나가도록 그냥 묵묵히 붙들지 않습니까? 왜 그 말씀이 여러분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도록 여러분 내 인생의 무대의 장을 만들지 않느냐 말씀이에요. 어디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찾으려고, 어디서 하나님의 성공을 기대한다는 말씀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을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 가운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냐?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유튜브를 여러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말씀을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계속 물으셔야죠. 하나님,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의 이런 지경 가운데 당신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내게 말씀해 달라고, 그 말씀과 영적 씨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실현하고 지원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여러분 확인하고 여러분 우리가 간증하는 여러분 성도님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아픔이에요. 우리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피상적이고 늘 형식적이고 날마다 외식적인 신앙으로만 전락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문제가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의 여러분 본능과 인간의 여러분 육신의 방법대로 늘 반응하며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대입하게 되어지게 될 때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장이 열리는 것을 봐야 되는데, 목격해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여러분 차단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중간에 여러분 빗장에 젖어짐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여러분 멈춰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내 살과 피가 되도록 날마다 그 말씀을 곱씹으시며 여러분 깊이 묵상하며 듣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캄캄한 밤에 내 발에 여러분 빛을 비추는 여러분 등불이요, 내 길에 여러분 서치라이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캄캄한 칠같이 어두운 밤에 여러분 우리가 산길이나 여러분 중요한 길을 걸어갈 때 등불이 얼마나 우리의 귀한 일을 감당합니까? 부딪히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하고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등불이 되어지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서치라이트, 하나님께 빛이 되어주셨다고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도님 다 운전을 하시죠? 저도 여러분 운전을 참 하는데, 여러분 언젠가 고속도로를 여러분 운전하다가 한 100km 운전하는데 한 야간에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서치라이트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체 이 고속도로를 여러분 운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캄캄함이 대체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계기판에 보니까 한 100km 정도 달리는 거예요. 쭉 가는데 한번 라이트를 한번 꺼보자. 여러분 라이트를 딱 껐습니다. 딱 껐다가 얼른 켰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순식간에 암흑이 되어지는데 앞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갑자기 두려움과 여러분 공포가 확 밀려오는데 1초도 안 돼요. 다시 켰습니다. 이 서치라이트, 이 빛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여러분 축복인지, 얼마나 큰 여러분 행복인지를 여러분 이건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여러분 가이드가 되어지는 영원한 여러분 생명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 말씀대로 우리 행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25,000가지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폭발하고 날마다 놀랍게 역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게 되어지게 되면 감사 아닌 것이 없어요. 축복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압도를 당하게 되어지게 되면 작은 겨자씨 속에 우주와 천국을 발견한다니까요. 우리는 우주를 바라볼 때마다 광박과 광대한 우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또 다른 작은 원자와 분자 속에서는 또 다른 소우주가 여러분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우주들이 여러분 모여서 우리의 삶의 이 삶을 형성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을 형성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존재를 여러분 형성하게 되어지는 것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에 실현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의 한복판을 저와 여러분 누리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간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계셨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셨던 놀라운 창조의 대역사의 그 한복판을 그 말씀의 한복판을 저와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해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원양자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2024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말씀 있는 데 집중하는 말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쓰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말씀 체크카드 체크 여러분 그 장을 좀 나눠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장이라도 읽을 수 있도록 일주일에 여러분 7장 읽으면 7장에 대한 여러분 이제 성경 문제를 여러분 이제 복사해서 우리 성도님이 나눠 드릴 겁니다. 성경을 그냥 우리가 무덤덤하게 읽지 마시고요 대체 성경 안에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어떤 것이 말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공부해 가면서 그의 말씀을 좀 기록해 가면서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여러분 달라지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성읍에도 들에도 떡 빠지고 우양의 새끼기에 같이 전방위적인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복을 여러분 너희에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 원양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놀라운 통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워주고 여러분 우리가 베풀고 여러분 우리가 나눠주는 하나님의 부유한 자가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건강의 축복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의 여러분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4년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원양자들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여러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2024년도 한 해 또한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몸에 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여호와여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길 가지는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중적인 그리스도의 비상적인 급비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주여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여호와여 실현되어지고 응답되어지며 간증되어지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여호와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를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 자신의 하나님 말씀으로 여호와여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호와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면 여호와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없는 교회를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찬을 우리 공개하고 있는 우리 이제 우리 하나님 집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스테기 기업이 아버지 하나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지역과 더 나가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여호와 그들의 모든 인생을 여러분 바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이 되어지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음식으로 공개합니다. 하나님 그가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헌신을 주께서 받으시고 천대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여는 결단하는 우리 온양자들의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여러 걸음과 마디 분초 속에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과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걸음여정 위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어지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여 성부 성자 성령이 여러 개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